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남들이 그렇다니까 하울의 소리가 너무 난다. 남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하고 그러면은 힘이 약해요.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내 눈에 영의 눈으로 보여야 되고 또 영의 손으로 만져져야 되고 또 영의 귀로 들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 토라 포션 스토리가 민수기 5776 37번인데 베하로테카라서 켤때에 뭘 켤때냐? 민수기 8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자를 등잔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네. 이게 오늘 그 아론이 성막 안에서 등잔불을 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론터로 불을 켤 때에 그래요. 이 장면과 함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어디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어디가 생각납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든 분과 그다음에 촛대, 7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구약 시스템 속에서 있는 이 상황과 그다음에 이렇게 영적으로 비춰지는 이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야가 열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짧은 시간 안에 한번 말씀을 또 이렇게 선포하고 들으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35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이분이 우리 영적인 귀를 향하여 들리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혹시 어제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블랙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블랙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셨는데 2009년도에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이트를 이렇게 보다가 그 영화가 감동적이라 해가지고 한번 그걸 봤는데 1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네덜란드 영화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닌 것 같은데 네덜란드 그런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태어난 지 그저 한두 달 만에 어떤 아기 여자아이가 태어난 지 한두 달 만에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멀어버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사물이 들어오고 귀를 통하여 들려오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 안에서 뭔가 개념이 형성되는 건데 눈을 겨우 뜨자마자 눈먼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귀로도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음 안에 어떤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개념이. 그런데 그 영화의 그 제목을 블랙, 깜깜하다는 그런 의미로 블랙이라는 그런 그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은데 한 8살쯤 되니까는 이 아이가 커가지고 그냥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그냥 막 자기 그 육신의 몸으로 인도하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뭐 말을 방법이 없어요. 말을 방법. 다행히 그 부모들이 돈이 많은 부모래 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8살 됐도록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행동하는 마치 짐승보다 못한 그런 행동을 일일이 엄마가 다 받아주면서 그 아이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껴안고 살면서 고민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유능한 선생이 나이가 한 50이 넘는 그런 선생인데 그런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유능한 그런 선생 한 분이 등장해가지고
이 속에 아무런 개념이 없는 그 아이에게, 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그 아이에게 손끝을 통하여서 어떤 개념을 전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손끝,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오로지 손에 있는 감각을 통하여서 어떤 사물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나이가 40이 넘어서는 인문대학교 과정을 졸업을 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개념을, 지식적인 개념을 전부 받아들여가지고 타이핑을 치면서 책을 발행하는 이런 과정의 스토리더라고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렇게 제 사이트에 올려놓을까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의 감동을 얼마나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는 전혀 교통이 안 되는 영적 장님이요 영적인 퀴버버리로 태어났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예화를 들은 그 여자아이를 가리키는 그 선생이 손을 통하여서 말을 할 때 이 물을, 빗물을 이렇게 받으면서 같이 손을 내면서 빗물, 그리고 빗물이라는 그 개념을 월어, 그러면서 그 아이 손을 입에다, 닭 입에다 대면서 월어. 그렇게 이 손에 온갖 모든 것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손을 통하여 물, 이게 월어,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받아들이는 이런 훈련을 통하면서 나중에는 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면서 참 정상인도 감지해내지 못하는 아주 예민한 영적 부분을 이렇게 드러낸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언가 개념, 즉 영적 개념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는 이거 말고 이 마음의 눈으로, 즉 영의 세계에 대한 이거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 개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시는 이 성막 개념, 그 다음에 이 성막의 개념을,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기록한 성경, 할렐루야. 이걸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의 채널을 열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깨닫는 게 한 3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부모님들이 제 눈에서 이렇게 임종을 맞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느냐, 즉 사람이 살다 죽으면은 뭐가 있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 스타트가 이제 한 30년 정도가 지나면서 막 유리 방황하고 막 방황하는 그런 방황을 하다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이, 할렐루야, 제 마음에, 깜깜한 제 마음에 임하셔서, 이렇게 아까 예언 들었던 그 어린아이처럼 깜깜했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걸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한 30몇 년 동안 방황하면서 깨달은 이 영적 비밀을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통하여 저를 이렇게 이끌으셨던 그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라고. 이 나누는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깨달은 바 요 정도 수준만이라도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도 2000년 전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렇게 육신의 예법으로 지키는 성막에서의 이런 모든 예법, 이걸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박살,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그다음부터 그냥 그대로 영적인 방황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 예수와 한마시아, 할렐루야. 바로 이분을 만났다. 이분을 만나면서 그 영적인 깨달음의 그 경험을 전부 다 서신서로 기록해놓은.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이 이제 오랜 연륜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할 때 몇십 년을 읽고 이런 로마서 바울 서신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었어도 바울 사도가 보았던 이런 것들을 같은 그림을 보지 않고는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는 이 바로 히브리 뿌리인데, 이 같은 바울 사도가 봤던 그림을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이런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면서 영적인 눈이 확실히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오늘 짧은 시간에 펼쳐질 텐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번에도 공부했지만은 신의 산으로 이끌어 놓으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편제를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이게 군대입니다. 군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뺑 둘려 있어요. 뭐 같습니까? 하나의 전투 집단 같죠? 전투 집단.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이것을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자, 성막이 임한 불기둥. 우리 민수기 9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같은 항상 그날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거 선풍기 좀 꺼줘. 여러분들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로만 읽어가지고 잘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의 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뺑 돌려서 성막을 중심으로 임했을 때 불기둥이 밤에 그냥 그대로 쫙 올려져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뭘로 임하셨다? 불로 임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큰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황공하옵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지 안에 불로서 임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그림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 이같이 큰 그림이 이제는 축소판으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 안에서. 자,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러셨는데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냐 볼까요? 이 맨 가장자리에 있는 이것이 뭐에서 하면 계달의 가죽입니다. 계달의 가죽. 이게 뭐냐면 물개 가죽인데, 물개 가죽이 맨 이 겉에 덮여 있고, 이 두 번째로는 순양의 가죽. 자, 세 번째는 염소의 털로 짠 그런 천막을 갖다 놓고 덮고, 맨 마지막에는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자수를 놔가지고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이 네 개로 덮었으니까 성막에 빛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는 아까 그 태어나서부터 눈 멀고 귀 멀은 그런 아이처럼 깜깜하다. 빛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 안에는 어떻게 이제 비추느냐? 이제 성막의 구조도 한번 볼까요? 이 성막 안에 중에 이 큰 울타리를 쳐놨는데,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 입구는 오직 양의 문, 요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소나 양을 잡는 그러한 번제단, 불로 태우는 번제단,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이 있고, 이 성막 안에 7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2 돌판의 말씀을 기록한 지성소 법궤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내부 구조고, 그 다음에 성막의 내부 구조, 깜깜한 이 성막 내부 구조에 여기서 떡을 차리고 기도의 향단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십계명을 기록한 이 2 돌판을 있는 이 법궤가 있는데,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안 보이니까 안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7초 때 불을 붙이는 순간에 이 안에가 황금입니다. 황금으로 전부 덮여가지고 이 안에 불을 피는 순간에
황금 빛으로 이 불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이 안에 있는 떡상, 기도의 향단, 그 다음에 휴전이 쳐져 있긴 하지만은 이 안에 있는 이 법궤가 이 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면은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이 켜지면은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주는 암시가 뭘까요? 바로 이 내부가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내부입니다.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껍질이, 네 껍질이 있는 이 성막 안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한 건데, 이런 기능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제 이것이 들어가는데 한번 더 볼까요? 자, 성소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평일 때는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이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게 대속제일날 들어가는 겁니다. 자, 7촛대가 상징하는, 이제 오늘 주 키포인트 말씀은 이제 7촛대인데, 우리 이사야 11장 1절 합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7촛대가 하나, 금 한 달란트, 즉 34kg 정도가 됩니다. 한 달란트를 망치로 쳐서 만듭니다. 이거 쳐서 만들어가지고 요 안에 구멍이 똑같이 나가지고 이 구멍이 전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이 안에 꽉 차면서 이 안으로 전부 다 7촛대로 전부 기름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전부 하나인데, 이것을 맨 처음에 아론의 그 촛대를 켠 후로부터 한 700년 후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데, 여기에 7촛대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인데,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7촛대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누구다? 메시아. 할렐루야.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할렐루야. 자,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 백성들인데, 구름 기둥이 앞서서 가면은 백성들이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맨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들고 가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내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9장 17절 이하에 우리 1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에 머문다니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다니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건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런 마지막에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이런 상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 상징적으로 임하신 여호와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40년 동안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이 광야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이스라엘제가 광야를 가보니까 풀 한 폭이 없더라. 풀 한 폭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제 나팔을 불지어다는데 우리 민수기 10장 1절부터 있는데 우리 9절부터 읽어보자.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 의해서 구원하시고 또 너희의 실한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의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러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다니면서 옮길 때마다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었는데,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나팔을 불었다? 40년을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도 40년 훈련 받은 그대로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며칠을 7일 동안을 뺑글뺑글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졌더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건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의 눈이 멀고 영의 귀가 멀어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의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관계를, 즉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잘 유명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 광야에서도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는데, 우리 민수기 11장 4절 이후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 구음에 이스라엘에서도 다시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를 가버트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쏟아내려 그것을 거두어 맷들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지면에 내리기에 만나와 함께 내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있을 때 굶어 죽을 사람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대신 불순종해서 죽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죽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하고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들어가게 되는 경우, 이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델하우스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던 광야의 40년의 여정이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이렇게 멋있는 성전의 삶을 통하여서 아까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지었던 이 성전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게 하셨답니다. 이걸 날마다 이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왕국을 형성하고 나라가 번성할 때 이렇게 인도하셨던 광야의 삶의 모습을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절기 때마다 1년 3번 모일 때마다 샤밧 안식 때마다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면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보이는 성전의 기능은 한시적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하면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있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있습니다. 금양과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큰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으로서 오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 장막은 천재까지의 기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하였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꼴을 빌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장막, 즉 첫 언약의 이 장막은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때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있었을 때 성전에도 계속 예물이 드려졌었어요. 번제 제물이 드려지면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런 모든 법들을 시행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가 이게 첫 언약이라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지 맡겨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보이는 예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런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고 그다음에 막 쫓기고 막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선 밖에서 내다버린 이런 아직 성전이 그대로 있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아니야. 이제는 이렇게 성전의 예법과 이런 것들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진짜가 나타났어.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 천대를 당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첫 언약에 있는 이 모든 예법들, 이렇게 짐승을 잡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로 가는 과정 중에 보여진 거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집 밖에서 살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두 돌판에 있는 십계명의 빛에 의해서 십계명 이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이렇게 불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의 여정으로 보여준 그림이.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요 양의 문을 통하여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근데 그 죄의 기준이 뭐다? 십계명을 통하여 비춰주는 빛이라고. 너는 나 외에는 신을 돌지 말지니라, 마지막에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이 안에서 그 죄를 깨닫고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면서 대신 죽는 이 제물, 이렇게 해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 체계로는 따라합시다. 여기 읽어봅시다. 이 장막은 시작. 이 장막은 천재까지의 기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예법, 제물, 짐승 제물로는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마음의 세계를 속죄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짐승을 드리는 이런 예법 대신에 누가 나타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전에는 짐승이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짐승이 피를 대신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후로는 약속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형틀이 뭐와 똑같으냐면 이 번제가 이거와 똑같아요. 네 귀퉁이에 짐승이 여기서 죽고 짐승의 이 사체가 이 안에 올려져가지고 네 다리를 요 네 귀퉁이에 있는 뿔이 있어요. 여기다 묶어놓고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 밑에서 불을 떼면 등어에서부터 불이 확 타올라가지고 인간의 죄값을 짊어진 짐승이 재처럼 변해서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것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 그대로 묶여져요.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를 통하여서 이제 완전한 예법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의 영적 교훈이었어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브라함 이후로 야곱 또 이삭 믿음의 선진들의 여정, 출애굽의 여정 이런 것들이 이 바울 시대 때는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토라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토라에 기록되어진 대로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한 교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영적인 면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예법으로 만나는 시대가 이제 열렸는데 이제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헤롯 성전에서 그 안에서 은혜를 차려놓고 또 여러 상점을 차려놓고 장사했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탐욕과 그 다음에 거짓과 부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요즘 세상은 똑같아요. 요즘 세상에서 은행이 있죠, 재벌이 있죠, 정치인들이 있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탐욕으로 뭉쳐진 곳이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2장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게 되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건물 성전에서 보이던 건물 성전에서 이제는 그 성전의 기능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완전한 성전이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탐욕으로 찌어들었던 그런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3일 만에 당신께서 세우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이 부분을 700년 전에 미리 예고한 대목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진일고를 다하게 하시는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려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냐.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다. 아까 그 성전 자리에서 이분이 십자를 짊어지셨어요. 짐승이 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이분이 피를 흘리는데 아까 짐승의 그 제물을 드렸던 그것은 무슨 예법? 육체의 예법. 즉 육신의 죄는 탕감할 수 있는 짐승의 피였는데 드리는 그 사람의 양심은 탕감하는 게 불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시면서 영혼의 속건제물, 그러니까 이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속죄 제물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발 뒤꿈치 사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되어졌던 기름 부음 받은 예수와 하마시아. 할렐루야. 이분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되는데 이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함께 죽고 따라서 함께 죽고 근데 영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이분과 함께 이분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활은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런 일들이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했는데 장차 부활은 미래일이라고 해요. 미래일.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무덤에서 이렇게 완전히 흙으로 된 우리 흙이 이 흙과 함께 묻혀져 버려요. 이 속에서 함께 잠자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요 안에 애벌레가 번데기처럼 이렇게 싹 나와가지고 나방이 돼서 나오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체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 부활되는 이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근데 이렇게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워서 짐승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많은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이는 성전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 안에 지어졌어요. 자, 아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화 들었던 손으로 입술을 이렇게 대고 워러,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이 마음 안에 블랙을 빛이 들어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런 그 성막,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이 참 이쁘죠?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이 성전의 기능이 우리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부분을 알려주시려고, 이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 성전의 기능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대로 들어와요. 이 안에 보여졌던 이런 물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안에 보였던 개념,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제 이 안에 흥건히 뿌려져 있어요. 흥건히 뿌려져 있어요. 이제 이 안에, 요 안에 있던 이 내면의 세계에 있었던 이 부분이 일곱 촛대, 등대,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기도의 향단, 그 다음에 말씀이 기록된 이 법계, 이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대로 이런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게 잘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런 개념이 확실히 잡히게끔 자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개념을 우리 안에서 세우려고 그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번 읽고 200번 읽고 300번 읽고 이러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그 영적 개념을 우리 안에다 자꾸 장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깐깐했던, 이 안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깐깐했던 우리 마음 안에 오늘 불을 붙이라. 이 아론 대제사장에게 불을 붙이라니까 이 안에 어두웠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구나.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 영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 깨닫는 거 30년 걸렸어. 이거 깨닫는 거. 30대 때 초반에 이 죽음 이후에 무슨 어떤 세상이 있는지 그렇게 우리 방황해.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런 영적인 길들을 눈으로 보여주시.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불을, 이 성령의 불을 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할렐루야. 그리고 이 비밀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음 안에 이렇게 등불이 켜지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전부 헛다리를 잡고 전부 우리보다 뛰어난 영성을 가진 이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이렇게 온전히 마음 안에 이 등잔대의 불이 켜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믿는 성도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 또 우리 이쁜 아가씨가 또 나오네요. 이 마음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슴에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 고린도 후서, 이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려느냐? 우리가 어째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하게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뭐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우리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두 돌판에 기록되었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과정 속에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놓으시고 백성들에게 주 너희들 이거 지켜라. 그리고 그거 못 지키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값을 대신 물어주는 그 짐승 제사를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예법을 통하여서 이제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사실들을 누가 깨달았다?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누가 깨달았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할렐루야.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이 번쩍번쩍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말씀도 동시에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불이 담겨져 있어야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아까 이게 성막의 내부 안에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쁜 아가씨 마음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계속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영혼에 계속 비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살짝 하면은 그냥 갑절의 이익이 있는데 그 유혹을 못 견디게. 하도 내가 입만 한번 뻥끗하면은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 갑자기 성령의 빛이 쫙 비치면서 9번째 계명인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1억을 벌겠어요? 아니면 1억을 포기하고 거짓말 안 하겠어요? 이제 그건 이제 각자의 능력이 있죠. 각자의 능력. 근데 1억을 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과 그 교제가 끊어지는 그 손해를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1억을 포기하는 용기가 나오는데, 그게 성령의, 만약에 그 1억을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성령의 불이 꺼져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이 막혀져요. 자, 오늘 그들의 본문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예법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잘 여러분 깨달아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육신은 뭔지, 영은 뭔지,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림을 보고 바울 사도의 글을 읽어야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함께 보지 못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를 결코 정죄하지 않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욕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뭘까요? 즉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짐승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 시스템은 할 수 없었던 게 뭘까요? 영혼의 죄까지는 탕감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봤던 구약의 이런 모든 토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울 사도가 함께 봐서 율법이, 즉 모세의 율법 따라 드렸던 짐승 제사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영의 거룩함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육신의 율법 아래에 보내서 죽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게 하려 하시니라.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육신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예법을 따르는 우리에게,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뭐일까요? 즉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쫙 임한 그 밑에 뭐가 있다? 십계명의 빛을 쫙 비춰서 이렇게 안식일날 전리 월사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욕심이 탐욕이 눈이 멀어가지고 거짓말해서 1억을 벌었는데 어떡하면 좋지? 이것을 어떻게 죄값을 탕감하지? 그러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드렸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양을 잡는 과정에서 이 양의 피가, 소의 피가 내 손에 묻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죄까지는 탕감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늘 찜찜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찜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죄까지도 깨끗하게 탕감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요구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완전히 씻게끔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요구인데, 그 이전에는 모세의 율법 아래서 이게 불가능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져요. 그리고 이런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그래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말같이 씻겨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죄의 기준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죄의 기준이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육신에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당시에 모세 율법 체계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그 예법을 따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야 마지막 때 짐승의 표현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이거는 미래인데, 미래. 그런데 조건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7등대의 불을 켜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이 과정을 설명하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등불, 불을 끄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몸을 살린다, 못 살린다? 못 살린다. 그러니까 말씀의 불이 꺼진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게 되는데, 말씀의 불이 어떻게 꺼진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마음 안으로 완악하게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그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걸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연약하니까 봐줘요. 맨 처음에 아까 예언 들었던 그 여자아이가 그냥 맨 처음에는 모르고 막 저지레하고 막 온 집안을 다 들이먹어도 그 부모가 뭐라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그 부모도 한계를 느끼는지 막 때리고 막 그래. 나중에 40이 넘어가지고 그냥 타자를 치면서 그 보호자의 개념을 이해하려 들으면서 성숙했을 때는 얼마나 이쁜 말들을 하는지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안에 기록되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동의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조금도 충돌이 없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데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보장된다.
구원의 보혈. 마음 안에 심어진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는 길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저와 여러분들 여태까지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 공부한 사람들 예종론에 이런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떤 건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쁜 아가씨 다시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9절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나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야고보 사도의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어떻게 이룬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온유함.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절대 못 믿어요. 제가 5년 전에 이 부분을 깨닫고 장로교 합동층 목사이지만 안시를 선포하고 뛰어든 그 키포인트 말씀이 이 말씀. 여기에 기록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영혼 구원에 이른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기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데, 이것이 언제까지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분량에 이르기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효력이 넘친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심판 때는 그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셔요.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중보자이신 그분이 마지막 때는 우리 영혼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임하실 때, 그때는 긍휼의 구름이 거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식으로나 학문을 깨달은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구원론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내 영혼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 샤반 예배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그 이유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하더라도 하나님 십계명의 빛으로 거룩한 그 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에, 우리 영혼에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또 예쁜 아가씨 또 나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더라.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모든 것을 아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여러분들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자주 쓰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뭐가 기름 부음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누구한테 들은 풍월로 기름 부음 아니란 말이에요. 보실까요? 기름 부음이 뭔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서 마음 안에 공간이 있는 거 깨달았죠,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의 향들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이 등대에 불이 붙여진 것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었으면 불가능해요. 마음 안에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으면 불가능하다. 여기서 요한 사도가 기름 부음에 대한 이 단어를 쓴 것이 뭐냐면 7 등대에다가 기름을 계속 채워넣어요.
제사장의 책무는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이 끊어지면 뭐가 꺼진다? 이 안에 불이 꺼져. 불이 꺼지면 이 성소 안에가 깜깜해가지고 한 걸음도 내리지 못한다는. 근데 제사장의 책무는 이 기름, 7등대에 기름이 떨어지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자, 이제는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어떻게 채운다? 이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내 영이, 내 몸이, 온몸과 마음이 순종한 거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 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히면서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장로교 합동층 목사로서 안식일을 순종한다는 것은 목사의 세계에서는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인데 왜 그런 극한 자살행위 같은 것을 택했냐면은 이걸 깨닫고 나서 이 안에 기록되진 십계명의 말씀을 내 마음이 봤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봤는데 마음이 순종을 하는데 몸이 따라가더라고요. 즉 내 마음이 안식일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안식일을 순종하고 몸은 일요일을 순종하니까 몸과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못 견디게. 그래서 마음 따라가는데 뭐가 따라간다? 몸이 따라간다. 계속적으로 비추어진 말씀을 순종할 때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안에 불을 붙이시면서 우리 영혼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 영혼에게 불을 계속 비춰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일이 계속해서 열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비춰주시는 이 마음의 세계에서 비춰주는 비전을 보니까 내일을 얘기할 수 있고 1년 후에 되어질 일들이 눈에 보이니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전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비춰진 성령의 불빛을 통하여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뭔지 보이기 시작하고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마음 성전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아까 먹고 마시는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말씀에서 울타리 밖으로 벗어날 생각 하지 마세요. 네?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보니까 또 영국의 브렉시트 이 상황 속에서 막 주가가 10% 이상씩 막 떨어지고 뭐 조금 있으면 더 떨어지고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막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런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안에서 내면의 세계에서 즉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면의 세계에 귀가 열려야 되는데 내면의 세계에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자들만 마지막 때 이 혼돈스러운 소리를 깨뜨리고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7교회의 얘기인데 아까 서두 부분에 7촛대를 갖고 있는 그분이 7교회에 전부 말씀하시죠? 지금이 라오디게 그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데 우리 1점을 읽을까요? 시작. 라오디게 교회 사장의 편자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쭉 얘기를 하다가 귀인 자는 시작.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가 안 열리면은요,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음성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목사이지만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는 목회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우리 아합 시대 때 바알 선자가 450, 아세라 선자가 400. 그들의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 그때 상황이 이제 850대 1의 상황이 지금 이 시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마음으로 듣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열매는 제일 먼저 토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샤밧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월삭과 절기를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령하고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 샤밧 순종 안 하고 그 얘기하는 거 전부 지식으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익힌 거지 마음의 눈과 귀를 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100% 보여줘요. 즉 마음 안에서 마음 세계에서 열리는 그거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책을 수만 권 읽고 여기저기 많이 들었는데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을 통하여 얻은 지식에 불과하다. 그 지식 갖고는 우리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마지막 때 혼란스러운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개척자가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따라가지 마세요. 마지막 때 토라 순종하고 그 다음에 샤밧 순종하고 월삭 절기 순종하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열려있는 그런 목회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에베소,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 이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장에서 등장하신 이분이 누구다? 바로 말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분께서 지금 영의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대제사장 예수와 한마디씩 할렐루야. 우리가 민수기 8장 2절에서 보이는 육신의 대제사장이던 아론이 보이는 7 촛대에다가 불을 켰듯이 이제 마음 세계에서 이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제물을 드리신 바되 이분이 피를 성전에다가 그대로 뿌려주시고 이분이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오른손에 7 촛대를 7별을 주고 계십니다. 7 촛대 사이를 지나면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성령님이 그 말씀하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할렐루야. 이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외에는 마지막 그 짐승의 표를 깨뜨리고 이길 사람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의 기도의 불이 막 붙여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막 철야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의인의 간구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이분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율법을 토라를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가증하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게 큰데 이 말씀들이 이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영의 귀로 듣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이분이 응답하시오. 할렐루야. 이분의 응답하시는 기도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이분을 마음 안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을 읽읍시다. 시작. 오늘 민수기 토라 포션을 성막에서 아론 대제사장 7 촛대 빌고를 밝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영적인 관계와 생활에서 우리들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